오늘 저는 시편 2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함께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점점 더 꼬이네 라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점점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이 정말로 인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코로나19가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다 돼가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한번 귀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이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절망적인 현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22편 1절로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똑같은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들의 하나님도 아니고 적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의 미간에 돌이 맞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거구를 쓰러뜨렸을 때 승리의 기쁨, 승리의 함성,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 빠져서 경탄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제 형편을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사울 왕 장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심지어 2절을 보니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내동댕이 쳐놓고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딘가에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돼야 됩니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살펴봐도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왜 맨날 대적의 손에 끌려가지고 쫓겨다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갑자기 모든 것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잘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극심한 가뭄이 다가오자 몇 차례 애굽으로 피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창피를 당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극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애굽의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극심한 고난의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되었고
이동식 성막형 텐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옹이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고난을 당하고 눈에 보이는 절망 속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인맥, 자기가 갖고 있는 학력,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다 벗어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낮아져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극심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어둡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환경 속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야훼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니 아예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지만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계시는가?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 중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찬양하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식 표현으로 다시 번역한다면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로 임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고 출애굽기 15장 2절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손에는 잡히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우리의 감사를 흠양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은혜 위에 응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어떻게 저런 고난들을 겪고 넘어가셨을까? 이 참 감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워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앞에 울부짖어서 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당시 빨리 죽이기 위해서는 거꾸로 매달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불로 화형을 시키면 빨리 죽기 때문에 사람들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결국 그들의 눈물이 있었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순교하는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남산동 땅에 순복음 금종교회가 들어서게 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십자가 천지입니다. 이것이 그냥 듣겠습니까?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시라도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와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듭니다. 나아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의 감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위기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오늘 다윗처럼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 중에 찬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천재였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을 가만히 돌이켜봤더니 역사적 고찰을 해봤더니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도 고난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시편 23편 4절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성령이 동행하신다면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옹이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주님이 곧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사람이 개를 키우다가 이 유기견을 그러니까 개를, 제가 좋아하는 개를 너무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휙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개는 주인이 올 줄 알고 밖에서 벌벌 떨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가 좋다고 아끼고 사랑할 때는 언젠데 이제 개가 귀찮아지니까 그냥 휙 버리고 갔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 죄성,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시편 20편 4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다시 범죄합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감격 속에 찬양하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데 다시 찬양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이 구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22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도 주를 찬양할지어다. 어차피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은혜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같이 앉혀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결국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결국 예수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성이 없어지는 자리, 나의 눈물이 파묻히는 자리, 나의 고난과 나의 슬픔과 내가 갖고 있는 한탄이 없어질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건져 주십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LA의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한 가난한 흑인 동네가 있습니다. 엄마는 이혼을 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은커녕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제프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엄마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아이는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14살에 학교에서 잘립니다. 그가 갈 곳은 마약하는 우범지대밖에 없었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는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주에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의 마약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가 24살에 결국에는 마약 밀매 협의로 경찰에 붙들려서 정확하게 19년 7개월 형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감옥에서 이제 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랬을 때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어 기도했던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마음속에 예수를 극적으로 영접을 하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무려 8시간 동안에 1,500명의 그릇을 다 닦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손이 퉁퉁 붓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깨 넘어서 이 교도소에서 전문 요리사가 요리하는 장면을 어깨 넘어 배우게 됩니다. 아, 저렇게 요리하는구나 하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접시를 닦았는지 20년 살아야 될 사람이 10년간 감옥소에 있고 출소를 하게 됩니다. 모범수가 되어서 세상에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흑인 역사상 처음으로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벨라우지 호텔이라고 하는 최고 고급 호텔에 흑인 처음으로 총 주방장이 됩니다. 이 제너럴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객실 파트에도 있지만 F&B라고 해서 큰 대형 호텔에는요 음식물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거의 CEO급 이상입니다. 이 사실이 보도가 되었고 그는 2007년도에 나는 희망이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일반 세상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니 하나님은 결국 나를 반만 복무하게 하시고 나오게 한 다음에 높이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마약하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나도 마약 사범이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 놓았노라고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고난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고난의 터널 속에 계십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 절망 중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저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축배의 잔을 드는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